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평안을,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를 믿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잃게 하시는 주님,
주께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3장 7절로 19절, 신약 355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기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정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빛 비추어 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성경이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요즘은 또 바울이 쓴 것이 아닐 거라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관계됐을 거라는 이야기는 모두 다 하고 있고요. 그럼 누가 받느냐? 명확히 수신인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략 수신인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수신인을 잘 알고 있죠. 로마서는 누구를 향해 썼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썼죠.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썼죠.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이제 잘 하시네요 이제는. 그럼 디모데전후서는요, 디모데를 향해 썼죠. 그럼 히브리서는요, 맞아요, 히브리 교인들을 위해 썼어요. 히브리 교인이 누구입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아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는 대제사장,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장에서는 천사보다 더한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오늘 말씀, 어제 말씀은 모세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인 거죠.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니까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그러므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므로는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니까 그 앞에 부분하고 계속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7절에 그러므로 왜냐하면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하고 해서 앞에 부분까지 가야 되는데 3장 1절에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그러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3장에 모세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 모세보다 어떻게 뛰어나느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집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만드셨고 집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모세를 집을 다스리는 종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모세를 삼으셨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냐? 그 집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습니까? 아들이 높다는 거예요. 모세는 종이고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더 종보다 높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종이었고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종보다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마지막에 그런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의 뭐라고요? 집이다. 집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 집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잘 들어야 된다. 우리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는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집인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집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이 쭉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마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12절에 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모든 행동의 뿌리가 되죠. 우리 항상 마음을 잘 먹는다, 다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딱딱해서 그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냥 흘려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악한 마음을,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계속해서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잘 부드럽게 해서 듣고 있나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13절과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요. 매일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요. 권면하다는 말은 옆에서 부른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불러주라고요. 옆에서 계속 격려해 주라고요. 홀로는 할 수 없기에 항상 함께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서로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매일 서로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아침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카톡방에 말씀에 관한 묵상을 올린 그것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은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감사했는지 몰라요. 함께 은혜를 나눴는지 몰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서로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격려함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피차 서로 권면하여서 완고함을 면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에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시작할 때에, 우리 예수 처음 믿었을 때에, 은혜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고요. 우리는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확신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 믿을 때 그 막 기뻤던 희열의 이야기들을 다 잊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 생각해서 끝까지 붙잡아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끝까지 붙잡아요? 서로 격려함으로요. 피차 권면함으로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처음 믿게 되었을 때 확신했던 그 믿음의 견고함을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함을 통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밭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와 격려함을 통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을, 그 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식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 본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테고, 오늘 함께 이야기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가? 서로 피차 권면함으로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동료들에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서로 피차 권면함으로, 은혜를 나눔으로, 마음을 지킴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로 그 마음 완악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돌아보아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처음 믿은 그 믿음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완악한 아버지, 완고한 딱딱한 그런 마음밭을 가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아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몸동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그 마음밭이 부드러운 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의 음성을 아버지 속삭일 때에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아 권면하는 그리스도의 몸동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믿은 그 믿음 견고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서로에게 주님 성령 하나님 더 하나님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부모님에게 믿음의 이야기들을 늘 아버지 하나님 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덥습니다. 하나님,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어르신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건강히 여생을 아버지 보내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모두의 삶이, 우리 한영 공동체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은혜로 가득 채워서 기쁨으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